부활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쫓아오는 맹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그 벼락에서 뛰어내립니다. 떨어지다가 벼랑에 뻗어 있는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극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위로 올려다보니 맹수가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절벽이요, 그리고 바로 발밑에는 커다란 독사가 입을 벌리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살기는 살았지만은 곧바로 절망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아래에는 독사가, 그리고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 그것도 위험했고 그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벼랑에 탐스럽고 아주 맛있는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따서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해 했습니다. 그때 흰지와 까만지가 지나가며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무 뿌리는 계속해서 약해져가고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입니다. 흰지는 낮이고 까만지는 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랑에 매달린 인생, 그 인생은 위험천만한 인생이고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도 위험, 내려가도 위험, 매달려 있어도 위험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벼랑에 매달려서 찰나의 맛, 순간의 기쁨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 손과 발의 힘이 다 떨어지면 불가항력적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인생, 거기에 고뇌가 있고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위험뿐인 인생, 허무한 인생, 고뇌와 불행과 탄식이 있는 인생이 이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안심이 되고 감격스럽고 눈물겨운 말씀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배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눈으로 쳐다보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원어로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 값이 비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고 탄식뿐인 무가치한 인생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값비싼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금같이 보배롭게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내 눈에, 하나님 자신의 눈에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귀하게 보시고 보배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이고 내 사랑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들겠다,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을 그렇게 희귀한 족속으로, 희귀한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우상 숭배자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은 다 없이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지구상에 남겨서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치 있고 비싸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금이 보배처럼 귀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10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금이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싸니까.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금이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금을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귀한 옷을 만들 때 금실을 섞어서 옷을 짰습니다. 네 번째, 왕의 모자인 금관을 만드는데 금을 사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온갖 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 가지 금그릇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전 기구나 기명을 만들었습니다. 열 번째는 왕궁의 장식품들을 금으로서 만들어 썼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금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금을 보배롭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불변하니까 금은 우리 인간에게 보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이런 순금보다 더 희귀한, 더 희귀성이 있는, 더 가치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쓰여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오빌의 금보다도 더 값비싼 보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보배로운 가방을 가진 여자들이 그 가방을 내 아기, 내 새끼라고 들고 다니면서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보배이기에 내 아기라고 하겠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 아기다 그러고. 요즘 세상이 참 용어가 참 다양합니다. 애완견 몰고 다니면서 내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건 내 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배로운 여성 핸드백 5가지가 있습니다. 제 1등으로 비싼 핸드백은 45억 원짜리 지갑이 있습니다. 45억 원짜리 지갑이 있는데 이름은 세계적인 기금속 업체인 모워드사에서 만든 모워드 1001일 밤의 다이아몬드 지갑. 이름이 깁니다. 모워드
천일일 밤의 다이아몬드 지갑. 왜 천일일 밤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갑이 45억 원짜리 지갑이랍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보배로운 지갑이죠. 요거 들고 다니면 내 새끼라고 하겠죠. 그죠? 18K 금과 4,517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만든 지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비싼 핸드백은 190만 달러 나가는 약 하나로 23억 원짜리 백인데, 이 이름은 에르메스 버킨 긴자 다나카 백. 이름이 길어서 가격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핸드백 전체를 백금으로 도배하고 8캐럿 다이아몬드와 2183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3억 원짜리입니다. 세 번째로 비싼 핸드백은 약 22억 원짜리 핸드백인데, 이름을 에르메스 로즈 골드 크로커다일 다이아몬드 버킨백. 악어 가죽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2억 원짜리. 네 번째로 16억 원짜리 핸드백인데, 이름은 에르메스 샌드 당크르 백인데, 이 가방도 역시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백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억 9천만 원짜리 핸드백인데, 이름은 샤넬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포에버 백.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334개와 18캐럿짜리 화이트 골드로 장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핸드백을 가진 여성은 그 핸드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의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보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귀한 보배, 귀한 보석, 귀한 핸드백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감이 옵니까? 안 오십니까? 감이 오시죠? 할렐루야. 45억보다 더 보배로운 자들이 됩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싼 핸드백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고 더 비싸고 더 보배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45억으로 매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겠다. 네가 죽을 지경이 있는데 체질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너는 살리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하고 너를 살리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할렐루야. 속량이란 말은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속량물을 줘요. 속량물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나 병자를 자유롭게 하고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속량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나라의 백성을 나를 위한 속량물을 내줬대요. 두 나라인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이신, 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그 생명을 우리 대신 속량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는지
내 대신 죽을 내 대신에 예수님을 속량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 가져가지 않고 나를 살려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보배롭게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순금보다도 더, 보석보다도 더 보배롭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순종잘하고 믿음이 좋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아래 8절을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으면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참 속을 많이 썩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이처럼 보배롭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보다 더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대. 그렇게 사랑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내 사랑이라는 뜻으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더라도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오늘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자녀이고 사랑하는 보배이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사랑하는 보배이기에 애굽을 속량물로 두 나라인 구스와 스바를 우리 대신하여 내어줌으로 생명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사랑하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 생명을 우리 대신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대신 내어주시니가 애굽인들, 스바와 구스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이야 쉽게 우리를 대신에 속량물로 내어주실 수 있으셨죠. 쉽게 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 동력자유 신실한 근혜록 집사님께서 6년 7년 전에 생존율 10% 미만인 담간암이라는 최종적인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는 신실한 동력자 한 사람을 잃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슬픔이 몰려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정관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는데 한 사람의 신실한 집사님도 참 귀한데 이 형편에 어찌해서 신실한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럴까? 하나님 내 사역을 막으시는 건가? 온갖 생각이 나오고 갔습니다. 원망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여기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하는데 그러나 강청함에 매달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기꺼이 가져가시기를 원한다면
한 생명 바꿔주세요. 바꾸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없습니다. 데려가시면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시면 꼭 없는 교회에 한 사람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저 큰 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 교회에 좀 한 사람 데려가세요. 바꿔주세요, 생명을. 이렇게 때 아닌 때 기도를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단 교회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여기 정강까지 와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의하여 신실한 집사님 생명을 데려가시랍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옵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대로 응답이 임해서 다른 생명이 우리 권 집사님 대신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생명이 살아서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이 기도를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을 체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 보배로운 백성은 그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위경에 더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 있고 약하고 미련하고 너무나 했지만은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애국 같은 사람, 구스와 스바 같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지옥엽. 지는 가지죠. 가지짓죠. 옥은 옥이고 엽은 이파리라는 말입니다. 가지가 전부 금이고 잎이 전부 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임금의 가족을 높여서 이럴 때 금지옥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귀한 자손, 귀한 후손을 일컫는 말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히 여길 때 금지옥엽 같다라고 말을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지옥엽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말 안 듣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그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 금지옥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금지옥엽같이 보배롭고 귀하고 가치 있는 자녀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지옥엽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딸과 아들은 바로 금지옥엽 보배입니다. 그리고 손녀 온유와 손자 신이는 금지옥엽 중에 금지옥엽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책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온유는요,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면 엥 그렇게. 그래도 금지옥엽이라. 할아버지도 그럼 들써 안기면 더 좋겠는데 실제 돌아서버려. 돌아서도 나에게는 금지옥엽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더 사랑스러워요. 더 보배는 보배 중에 보배. 그런데 이걸 다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 이보다 더한 보배로운 사랑, 금지옥엽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아멘. 아멘.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니까.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했어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가 내 눈에 존귀함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카바드인데 무겁다, 존경하다, 영예롭다, 영화롭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말하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존귀. 존중할 존자에 귀할 기자거든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셔요.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참 존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예. 아멘. 예. 참 귀한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자로 삼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바로 존귀한 자로 사랑하시는 거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되는 것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민은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존귀한 성민으로서 자녀들로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 내려놓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존재 가치를 많은 참새보다도 상대적으로 존귀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하물며 영적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사랑.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들을 향해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그 아들이 양육자가 되는데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더 풍년이 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혼자 오려고 하는데 거기 입양나라에서 본 며느리 한 사람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룻이 엄마를 쫓아옵니다. 나오미. 그래서 이제 타향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알거지가 된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엄마를 따라서 왔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왔는데 이제 미망인 두 사람이 이제 살아갑니다. 자기 며느리도 남편 잃고 자기도 남편 잃어버리고 여자 둘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아무 땅 한 평 없고 굴물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바깥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 동네에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논밭이 많은 그런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동네 여인들이 이 아들을 향해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맡겼어요.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벳입니다. 나오미의 손자 오벳, 룻의 아들 오벳입니다. 이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고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의 손자 다윗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의 손자 오벳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를 유명한 자로 세우십니다.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존귀하게 사랑하셨고 나오미를 존귀하게 사랑하셨고 그 후손인 다윗을 존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나오미도 허물이 많고 룻도 허물이 많고 그 아들 오벳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이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큰 나라를.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그 국가의 기에 다윗의 뼈를 그려놨는데 지금도 저들은 다윗이 만든 그 위대한 왕국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바라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뼈를 그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되어 있습니다. 별 하나 파랗게.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오벳, 존귀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상품 가치로 본다면 사람보다 훨씬 고귀하고 존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도 2, 3억 원이 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분재 한 그루도 여러분 20억 원짜리가 있어요. 분재 20억 원. 애완근도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 애완근이 있답니다. 그림 한 폭에 2억 원짜리가 있고 유명한 배우들의 유품이 몇십억 대를 호가하는 유품들도 많습니다. 상품 가치로 따지면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고귀함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영적 가치가 몇십억, 몇백억을 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보고 그렇게 고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혼을 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그 존귀한 가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된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만큼 존귀한 자가 될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닮은 영혼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참새나 개나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점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영광을 받고 귀하게 영광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영으로서 예배하죠.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오후에 차를 직접 몰고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휴가철이니까, 8월달 휴가철이니까. 그 다음 8월 15일 공휴일이니까 8월 14일 출발했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10시간 만에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밀리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쉬며 떠들며 먹으면서 오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나름대로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이 낚시를 즐기는 편이어서 도착하자마자 미포 근처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밤 낚시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비도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밤 낚시를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가족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청성이냐? 청성 그만 떨어라. 밤에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무슨 재미가 그 있다고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청성스럽게 그 낚시를 가지고 밤새도록 방치하고 돌아오네. 이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말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물고기가 밤에 낚시바늘을 물고 도망갈 때 느껴지는 그 생명의 퍼뜩거리는 맛, 그 손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고기가, 여러분, 나 낚시할 줄 모릅니다. 낚시 안 가면 낚싯대도 없고. 그런데요, 낚시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요, 고기가 낚시바늘 딱 물고 탁 도망가면서 펄떡펄떡 뛰며 도망갈 때 낚시꾼이 딱 그때 땡기면 탱탱하게 낚싯줄하고 고기하고 실강이를 벌릴 때 그 손맛, 그것을 아십니까? 세게 땡기면 낚싯줄 터지니까 싹 좀 늦춰줬다가 다시 이 손맛, 이것 때문에 밤낚시라. 비를 맞으면서 비를 주룩주룩 맞아. 청성이죠. 그런 청성스러운 밤낚시를 한 이유는 그 손맛 때문에 한다. 네가 이 손맛을 아느냐? 누구 말대로 개맛을 아느냐? 먹어봐야 알죠. 느껴봐야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불신자들 볼 때 참 청성스럽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낚시꾼이 손맛을 알아서 청성꾸러기처럼 낚시대를 밤낮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가지고 예배의 참맛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하다고 일컫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존귀하다. 이것이 존귀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벼랑에 매달린 인생처럼 위험천만한 인생. 올라가도 위험, 내려가도 위험, 그 자리에 있어도 위험합니다.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벼랑에 매달려 있는 그 벼랑에 있는 가위를 하나 따먹고 찰나의 맛 순간에 기쁨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 거기에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진실로 불행과 절망과 허무한 인생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전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